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라는 제목입니다. 앞에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어제 교체하려고 보니까 사다리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사다리를 찾지 못해서 교체하지 못했습니다만 주중에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의하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들의 삶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 말씀을 결론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2절을 본다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우리의 마음,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삶,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산 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산 제물이라는 이 말은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죽인 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만 로마서 6장에 의하면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 그리고 세상으로 쫓던 모든 그러한 욕심들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인데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유초동부 그리고 중고동부 이렇게 다녔을 때 예배를 잘 드리는 표준이 무엇이었던가? 떠들지 마였습니다. 안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선생님들이 떠들면 떠들지 마, 조용히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서서 떠드는 얘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매를 가지고.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밖에 불러내서 선생님들이 벌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기억이 잘 안 됩니다만 교회 갔는데 공부 시간인데 기도 시간에 눈을 떴어요. 선생님 기싸대기를 때리더라고. 내가 그걸 맞고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예 안 갔어. 이 떠들지 않는 것이 예배를 가장 잘 드린 것,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안 떠들고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에 대한 한 부분적인 이해이고 전반적인 이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큰 교회 철야 예배에 한 신문 기자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 이 예배와 똑같이 참 우리의 가정, 친구 안의 관계, 직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행동하는 모든 우리의 예배와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성령으로 삶이 바로 한 창세기 5장에 보면요,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996세입니까?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자기의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 별로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65세 동안 살았으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놓고 그 후에 무언가 그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깨달은 바에서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 안에 그 함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해요.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에녹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천시켰어요.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은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갈릴리 교회를 내가 몇 년 믿었다, 그것도 섬겼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절이 기간이 얼마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100세를 살고 내가 많은 세월을 장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면서 살았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살았던 이 삶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갈릴리 교회를 몇 년 동안 등록해서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얼마만큼 살았던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 이 삶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선택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다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꾀하면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못하면 이 세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날마다 변화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과는 등친 사람입니다마는 진로론자인 찰스 다윈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살아남는 것은 강한 종도 아니고 우수한 종도 아니다. 오로지 변화하는 종만 살아남는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곤충 한 마리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애벌레가 반드시 변화를 피하려고 하면 나와야 돼요.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변화는 질적으로 변화합니다. 더 나은 변화를 원합니다. 변질은 지금보다 더 최소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만들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음의 변화고 질적인 변화고 내 신앙적인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변화는 어쩌면은 내가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바울 사도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행자였고 교회를 잔대라고 평가받은 자였는데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변화의 지도자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변화된 자가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변화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하는 그 세상을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는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변화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로마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이 세대를 말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다, 이것은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갖다가 조식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원리적으로는 회복되었어도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이분의 삶을 날마다 쫓아가는 삶, 이 삶 자체가 변화를 쫓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더 있습니다만 시간에 대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는 이 책은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의 전기입니다. 메트카프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본군의 잔혹함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함께 갇혀있던 선교사 한 사람을 그가 만납니다. 그 선교사는 누구냐면은 에릭 니델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에릭 니델은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영국의 육상 선수로 출전했던 사람입니다. 100m 육상 달리기 선수인데 금메달 1위 후보감입니다. 주일날 자기 경기가 결승전이 일정표가 배정되니까 출전을 포기해버렸어요. 난 주일날 뛸 수 없다. 여러분 10초, 11초 정도 뛰면 뭐 주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뛰고 뭐 일생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러죠? 근데 자기는 주일날 경기할 수 없다. 포기했어요. 영국의 모든 신문들과 방송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옹졸한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재능을 안타깝게 여겨서 400m에 출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400m에서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금이 한양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가 다 보장된 사람이지만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이제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에 선교하다가
이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하고 중국 전역을 침공할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감옥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했던 스티븐 메트카프라는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성경공부 시간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자. 일본인들을 사랑하자. 도저히 이 사람은 이 에릭 니델의 이 선교사의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델은 내 정향으로 포로소 수용소에서 죽어서 그렇게 장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억지로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 그가 일본 선교사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새롭게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들에게 바라시는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산 제물로서 참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